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우는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급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두려움, 자기 고통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에서도 나타나죠. 내 문제가 다급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정말 죽기 직전이지요. 그때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만을 붙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마지막의 단서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즉 영광을 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먼저 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자고 할 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내용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무엇인가 성취를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죠. 마치 영화 수상제에서 상을 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인가 잘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은 내 문제와 해결에 관심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픔이 있다라면 그 아픔을 토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답답한 현실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에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개념을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개념을 우리는 좀 오해할 때가 있죠. 영원히 살아가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무한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생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헬라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는 당시 기독교인들만 알았던 단어가 아니라 헬라 철학을 들어보고 배웠던 사람들이라면 이 로고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일자라고 하는데 일자와 물질 사이에 로고스가 있어서 그 사이의 통로가 로고스예요. 당시 사람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썼을 때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익히 알았던 사람에게 로고스는 세상을 만들었던 일자와 이 물질 세계의 중간 통로가 로고스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무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개념은 당신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시간의 무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인 요한 사도가 당시 교회에게 말했던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알고 있는 이 그노스틱 지식이 아니에요. 알미란 히브리어로 야다,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적인 친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그 알을 의미해요.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안다라고 해서 아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상황들을 아는 것이죠.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알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신뢰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아도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곧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도망할 것도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흔들릴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을 책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마지막을 그렇게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는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고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제자들을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켜 주옵소서,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의 터전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현실에서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 가운데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문제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처럼 인간을 창조한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도 주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이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